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의 죽음,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하시아는 사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만 오랫동안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죽게 되는데요. 2년 정도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합 왕 때에는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이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당할 만큼 이태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끼치셔서 아합을 건져줍니다. 아합이 참 좋지 않은 악한 왕인데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던 시절인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합 왕 시대에는 재앙을 안 내리고 그 아들의 시대로 이전했다는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람으로부터 건져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피처리를 잘못하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게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마무리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모압과 암몬 하면은 여러분이 롯을 기억하실 겁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다가 두 딸과 관계해서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이상한 두 아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시 이스라엘과 적대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 시대에 저들이 모압을 점령하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종속되는 그런 세월이 한 30여 년 흘러가게 되는데 아합이 죽으니까 그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다, 독립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왕 시대의 국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가 죽자 모압 왕은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이죠. 그때에 아하시아 왕이 일어난 일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몸이 다쳤는데 중환병으로 연결되고 아마 중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아하시아가 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내용 그 이야기인데요. 병이 들었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에그론은 지역 이름입니다. 어느 지역이냐? 블레셋 지방에 있는 한 지역. 이스라엘 하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유다 하면 예루살렘 그러듯이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에그론의 신전이 있는, 에그론의 신의 바알세불의 신전이 있는 도시 이름. 그러니까 블레셋의 우상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물어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서 내려올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사신을 보냈죠.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 기셉 사람 엘리야를 깨우고 저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한 이야기가 오늘 보면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사신들이 돌아가가지고 왕에게 엘리야가 들려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직은 올 시간이 아닌데 저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분이 사신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왕에게 돌아가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물러가느냐. 너는 결단코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아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야, 그가 어떤 사람이더냐 물어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털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은 털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 털옷을 입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분명히 알아봅니다. 그가 엘리야라는 겁니다.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다. 중요한 일입니다. 질병의 문제. 오늘 우리 나라가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하여 정말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힘들죠.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하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렸어요. 아하시아가 엘리야 선지자의 한마디는 주물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더냐? 이스라엘의 신이 없더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 우상숭배에 있어? 우상에게 나아가서 물을 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없더냐? 육신의 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하시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상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영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안고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못한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스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던 그때나 우리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은 사람입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희노애락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물질 문명의 발달과 그것이 발달하기보다 그 차이점.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말하면 우리가 편리함이 왔습니다. 편안한 세상, 편리함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희노애락, 의식주 거기서 오는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입니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먹고 사는 문제, 가족 간의 이웃과의 문제, 희노애락의 문제 기본적인 것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 편리하기도 하고 편안한 세상이 오고 서로 달나라에 신혼되어 갈지라도 변화없이 인간의 조직 그 문제에 있는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우리 같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 우리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 그 지혜를 깨달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끝없는 과학의 발달으로 사람이 편리해지고 문명의 발달으로 되어가고 끝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가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놓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하시아는 그 당시에 기가 막힌 선지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찾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합 시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지금 아하시아 시대에도 누가 살아있습니까? 엘리야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성경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를 뽑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찾지 않았습니까? 왜 찾지 못하고 바알세벌에게 사실을 보냅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정신 차려 드려야 할 부분이라 합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느낍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2장 부분에 아합이 겸비에 사는 데 긍휼을 입는 보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세벨이 아합을 돌이켜요.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긍휼을 입고 적을 물리치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1등, 바알산 섬기는 1등을 하고 있는 이세벨의 그 유혹의 손길에 의해서 아합은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그는 결국 처참한 최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왜 엘리야를 찾지 못했을까요? 아쉽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본계가 있었어요. 아합 아버지는 이세벨 어머니부터 본계 철저하게 우상숭배했어요. 최고의 선지자가 옆에 있었음에도 그의 부모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신앙을 이세벨로부터 철저하게 울려받은 아하시아는 아쉽게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드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인생의 근본 문제는 우리 시대나 자식의 세대나 우리 후손의 세대나 근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희노애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그 문제는 기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모두가 갖고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겪었던 그 갈등을 자식들이 겪는 겁니다. 부모님이 겪는 그 아픔을 자식들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식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그 가정의 위기 앞에, 갈등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엄마 아빠의 모습.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더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더라. 그걸 다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고 하나님을 죽도록 의지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면 이 땅의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가끔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들, 딸이 이제 3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군용 마치고 돌아올 때 아쉬운 부모가 있습니까?
좀 더 있다 오지 뭐하러 벌써 오느냐.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제대하는 얼마나 환영하고 제대한 날 덕분에서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군 제대는 즐거운 날입니다.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인생을 제대하는 겁니다. 인생을 제대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이왕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타협하고 내가 천지를 지었느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지를 지었다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시라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죽도록 예수를 잘 믿어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된 일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아쉽게도 가장 악한 엄마가 그의 엄마를 했습니다. 이세벨. 그리고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악한 왕, 대표적인 악한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동기 없었어요.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를 곁에 두고도 그 선지자를 찾는 게 아니라 우상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를 보면서 어쩌면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아가 너희들에게 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고 물었습니다. 답을 합니다. 큰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하시아는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가 예리하다.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고였던 이야기를 하자마자 듣는 순간 그런 예리하다.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 7절 말씀에 좀 여기 부드럽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왕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대답이 있죠. 그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답을 아주 쉽게 줍니다. 근데 그 8절 말씀을 그 다른 번역이 아주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놈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하시아 행동이 뭡니까? 59장과 사람들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뭐하러 보냅니까? 끌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꼭 나갔던 59장, 두 번째 나갔던 50장 그의 부하들은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59장은 겸손히 엘리야를 구하다가 살아 돌아오는데 그런 역사가 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59장을 보내고 그놈이 엘리야다. 여러분, 이런 번역을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때라도 아하시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모든 목적은 우리가 만민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라도 알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병이 드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제대로 조치를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에서 요한복음을 기리시는 분들 계시죠? 기르시는 분들 요즘 제법 많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꼬리치고 꼬리가 떨어질 만큼 흔들고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강아지가 먼저 있어요. 얼마나 반갑게 맞아. 아들, 딸보다 훨씬 더 반갑게 맞아줘.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문을 열었는데 이 강아지가 길을 내리면서 꼬리를 축 내리고 슬슬 눈치를 보면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책상 아래로 소파를 숨으려고 슬슬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이상하죠? 옷만 열면 꼬리치고 흔들어대던 강아지가 왜 도망가느냐? 눈치를 보면서 슬슬 길을 내려고 합니까? 아마 사고를 깨뜨립니다. 화분을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어딜 찢어놨다든지 뭔가 사고를 쳤을 그날은 주인이 와도 꼬리를 흔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길을 내리뜨리고 슬슬 눈치를 주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아지도 지가 잘못한 줄 알아. 지 죄를 깨닫고 환영하는 나라에 도망가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 영적인 병이 들고 보니까 죄를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제대로 된 체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아가 영적인 질병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엘리야와 선지자의 지혜를 갖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답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을 텐데, 영적으로 병들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할 때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깨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줄 알아요. 영적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야말로 정나하게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정기적인 영적 검사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넣어서 예배하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정기 검사를 받고 가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정기 검사를 받으면 제대로 된 대비책이 나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알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아시아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엉터리 짓을 하는 겁니다. 왜 50장을 잡아와야 됩니까? 데려와야 됩니까? 먼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얘기했더라면 엘리야 선지자가 알아서 찾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경비할 때 긍휼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경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 보장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